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자. 따라서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자.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자. 아멘.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이 말이겠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몇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3번을 강조하고 있죠. 아무것도, 그다음에 오직, 그다음에 모든 일에, 그렇죠? 이 정도 3번씩이나 하나님께 맡길 것을 명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마저도 오직 100%, 그렇죠? 오직 100%,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감사함으로. 짜증나는 그 일, 원망스러운 그 일, 그걸 어때? 감사함으로 맡기려네. 분인나가 격동시키고 격분시켰는데 6절 말씀에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 야, 이거 그러면 어때? 머리끄댕이 서로 부여잡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조차도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어찌 보면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안타까움, 이런 건 역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바가지 긁는 인생이 되었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등장인물이 3명이었지만 분인나, 한나, 엘가나 3명이었지만 다른 사람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엘리하고 한나만 이름이 나타나죠. 엘가나하고 분인나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자를 통해서 기록할 때에 목적과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다. 그러니 9절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렇죠?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줄 곁 의자에 뭐 했더라? 앉아 있었더라. 한나와 엘리를 대비하고 있죠. 한나와 엘리를 대비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한나는 일어나고 엘리는 앉아 있고, 우리는 앉아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일어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일어나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성경은 한나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일으키시는 이런 어떤 것을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엘리의 가문,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서서히 기울어져 가는 그런 것을 지금 영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통곡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르짖고 통곡에 기도했으면 지쳐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목소리도 안 나와. 그랬더니 어때? 입술만 움직이니까 이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너 술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끊으라.
예전에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양아무개라는 사람이 저기 세계동 사는 사람인데 술꾼이 있어요. 술꾼.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인데 술만 먹으면 교회 찾아와가지고 땡깡 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 이 술만 먹어봐가 땡깡 피워. 그럼 어떻게 되면 다 또 받아줘야 되네. 예배당에 갔다가 막 쫓아낼 수가 없잖아. 그럼 다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댔는데 엘리가 한나의 입술로 움직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근데 실상은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입만 떨썩떨썩 이렇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마 술 먹고 이렇게 찾은 사람이 있었던지 없었던지는 모르겠는데 엘리는 이렇게 한나를 오해했더라. 왜 그랬나?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는 사람이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삼손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었지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이 어때요?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죠. 물론 오늘날에는 성령이 떠나지는 않겠지만 역사하지를 않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령이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대신 어때요?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뭐 그게 다를 바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나는 비록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멀끄댕이 서로 쥐어잡고 네가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서운함도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남편을 향하여 따져 묻지 않았어요. 한나는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그동안 밀린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쌓인 게. 그러니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서원이라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간절함의 표현. 서원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나를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서원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많죠. 처음에 어때요? 왜 내 인생을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그러냐고 막 따져붙다가 나중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인생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명암전도지에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까닭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근데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한나는 자기의 고통스러운 문제, 괴로운 문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분이 나를
원수라고 그랬겠어요. 원수. 원수라고 그랬죠. 원수. 그의 적수인 원수가 적수라고 해서 적수. 그러니까 적수인 분이 나를 심히 그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적수라고 해서 적수니까 원수잖아. 적이니까 원수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원수는 집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운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첫째는 내가 갖고 둘째, 셋째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태어난 그 사람 내가 드릴게요. 그 아들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께 서운을 했어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창과 포도즙 틀이 차고 넘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첫 소산물, 이 첫물은요 내가 먹고요, 첫물은 좋으니까 팔고요 이러지 않고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죠. 첫 것을 하나님 욕심내서 바치라 그랬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주님이 분별하시고 파악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나의 결혼 문제를 말로 다 사람에게 내뱉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음을 한나는 알았잖아요. 여러분 혀의 말은 무엇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말을 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이 위인이었다 하면 그 사람의 말도 없다 하고 잠언서 말씀처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는 그 문제를 사람에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가왔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3번씩이나 강조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을 3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뭐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둘째 뭐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셋째 뭐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잖아요. 이건 소극적인 모습이잖아요. 서지 않고 가지 않고 앉지 않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세상 말이 아니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소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능동적으로 가까이 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극적으로는 그 인생의 문제를 인간에게 쏟지 아니하고 그냥 속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가서는 마음껏 토로하고 마음껏 내어놓고 이게 한나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영치 있게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더라. 이것은 그래요. 한나는 일어서는 믿음이었고 엘리는 앉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믿음, 이런 믿음 되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얘기죠. 결국 나를 나쁜 여자, 악한 자, 그런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무한 것뿐이다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풀고 있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뭐가 먹을 거 있나 이렇게 쳐다보셨더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아니,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왜 저주를 해? 그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위하여서 무화과나무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튿날 와봤더니 머리 뿌리로부터 저 잎사귀까지 홀라당 다 말라버리니까 베드로가 보고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는데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굉장한 차이가 갭이라고 그러죠. 간격이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 설교 제목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라라 그랬잖아요. 내가 약속을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현실은 어때요?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야곱이지만 현실은 형 400명을 이끌고 형이 다가오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현실은 어때요? 격동시키는 분이 나가 있지, 원통하지, 힘들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라고 막 쏴붙이고 막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마음속에 담았다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그 문제 기도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는 배추포기 세는데 써먹고 포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나는 말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엘리가 와서 그렇게 또 대답을 해주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거는 뭐예요? 엘리의 축복이잖아요. 엘리의 축복.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언제나 나 수친 여자라며요. 지금 와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따져 묻지 않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고 한나는 어땠어요? 겸손하게 그것만 받은 거예요. 그것만 받았어. 엘리 제사장 인간적인 연약함 이건 다 뒤로 물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만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알기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말을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었다. 걷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자이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때로는 서운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목사님 왜 저러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들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믿음의 말씀을 그래 저 말씀 내 거야. 아멘 아멘 받아서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